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잘 보시고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른 말보다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숙제 있죠? 숙제 한번 보여주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오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다. 뒤로 갈수록 그러시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기를 모아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항상 나를 부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성경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또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말씀 노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MBTI 한번 해보셨어요? MBTI? 예, 여러분 성격 검사. 예. 그 MBTI 중에 이게 있습니다. J가 있고 P가 있어요. J는 뭐냐면은 계획적인 사람을 이제 J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갈 때 무작정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그리고 아침에는 뭘 하고, 점심 때는 어디 식당으로 가고, 저녁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을 우리가 보통 J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P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사람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는 오늘 날씨가 좋고 여보 여행 떠납시다 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여행을 가가지고 예산도 없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또 거기가 좋으면 이틀이든지 3일인지 머물다가 또 싫으면 또 딴 데로 떠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좀 J형입니까? 아니면 P형입니까? P형. J세요? 중간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J거나 P거나.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MBTI 검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J일 것 같습니까? P일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J. 우리 하나님은 되게 계획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은 충동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면은 거기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고 뜻을 정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저기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막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어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도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한 힘 있는 어떤 지도자나 힘 있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고 저 아이 마음에 드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냥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들고 우연처럼 내가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에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획하신 그 구원 그리고 성취된 그 구원을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도록 믿어지고 적용하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 당연히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구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영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이루어지기를,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는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비하지 말아야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지만 항상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뭐했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내가 이제 죽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도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죽어야 될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생을 마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낭비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내 욕심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도 은혜도 은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슬픈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슬픈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원하셔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모스서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대로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과 뜻과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계시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뜻을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까요? 아닐까요? 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뜻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는 감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쪽은 아시나 보다.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언제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한 가지 아는 것은 50년 안에는 다 가신다. 이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 이것도 감추어진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쓰나미나 어떤 전쟁이나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대체 그 전쟁이 그 쓰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잘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뜻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잘 모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추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그 뜻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뜻 앞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만 이것을 해석하려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시간이 오래되긴 하였지만 한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 저기 태국의 푸켓에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엉뚱하게 어떤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푸켓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일에 사람들이 놀러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가 신문에 나와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났었죠.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굳이 또 계산을 해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은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셔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도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왜? 높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뜻도 있어요? 드러내시는 뜻도 있어요. 드러내시는 뜻.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뜻을 드러내시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거 성경 공부가 될까 좀 제가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일반 반대는 특별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뜻을 보세요. 하나는 일반 계시로 뜻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 계시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에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기 창원에서 지금 이렇게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명지대에서 수학과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수학과. 그래서 이제 3학년 때인가 이제 이 고차원 이 수학을 며칠 동안 도서관에서 막 풀다가 마지막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을 이제 막 결론을 내리는데 수학 그 결론을 내리다가 야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네 하더니 명지대학교니까 명지대학교가 원래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자리에서 연필 내려놓고 교목실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수학 문제 풀다가. 왜냐하면 수학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지금 이제 그 생명공학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두 부부예요. 두 부부. 이분들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물론 이분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확신이 없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세포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할수록 세포를 연구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봐도 그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은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영적인 세상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통하여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 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외에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글로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동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냐면 성경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방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내가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보이지 않아요. 또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서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행복하세요? 뭐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뭐가 행복한 인생? 우리는 행복하면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잡냐면 소유에 살아요. 소유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소유에서 그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이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럼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겠어요? 요즘 신문에 나오죠? 행복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래. 하여튼 자가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가 외에 또 뭐도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이든지 뭐든지.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 그래야 내가 중상층 이상이라고 생각할까요? 10억이요? 30% 이상. 30억.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시죠. 내 자녀가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성공을 어디에다 두세요? 어디에다가? 뭐가 하면은 내 자녀가 성공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도 스카이 정도 나와야지 성공한다 그러고, 또 취직도 어디에? 요즘 막 삼성, 막 SK, 막 하이닉스 이 정도 들어가야지 성공한다 그러고,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집 사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녀가 성공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막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그러고 내 자녀를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정말 행복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전혀 그것이 복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나와 있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어떤 집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70년이 지나가 100년이 지나가가지고 막 안이 허물어져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벽을 갖다가 대리석으로 딱 바꾸면 그 건물 좋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건축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조금 내 마음을, 내가 좀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 말고 밑에 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가?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그리고 각종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내가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이 내게 주실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또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막 직통계시에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막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해요, 안 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중요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주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지 자기의 말을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권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거기로 이사 가라 그럽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용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막 나의 말씀을 내가 들려주십시오, 아니 말씀은 들려주시죠, 근데 막 직통계시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 아주 많이 남았는데 어떡할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도 그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제가 몇 번 이것도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딸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에요. 대한항공 승무원.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딸내미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대기업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좀 유명한 그런 그룹의 이 대표 아들이죠. 아들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사귀었어요. 서로 사귀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한 가지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쪽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인 줄 아니까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 아이로 하여금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해야겠다고. 이 결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미 그 권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랬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결혼을 시키실 거면 결혼 전에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 될 사람이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은 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한 달 후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대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내가 왜 헷갈리냐면, 내가 뭐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뜻을 모르는 것이지, 그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결정할 때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계속해서 이 요나단이라고 해서 제가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죠,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오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때 부하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금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그냥 살려보내줬어요. 살려보내줬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사울을 안 죽이려고. 근데 이제 다시 몇 개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사울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마음이 돌이켜져가지고 다시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26장에 보면은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사울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군사 3,000명이 다 깊은 잠에 자버리는 거예요. 보초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자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부하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았어요? 아니, 첫 번째 내가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이 또 와가지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장에 또 보세요. 26장에 사울이 부하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죽이자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26장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다윗은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시는 것이니?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하들은 이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근데 이들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상황이 기회일지라도 그 뜻을 그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해요. 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왜 혼돈이 되냐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혼동이 되는 것이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걸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매일 신앙점검표 하시는 분들 3번이 뭐예요? 3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뭘 선택하실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기준이 덕과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화평과 하나됨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을 하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단이다, 아니다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조화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노트에는 안 넣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나타나세요? 일반 계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분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수시험교회에서 멀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이제 멀리 가신 분들 아니에요. 또 이제 시험 드지 마시고, 멀리 가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새벽기도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집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이 집이 좋다, 저 집이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김명재 목사님이나 우리 김mon섭 집사님이나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고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덕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은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될까요? 일반 계시인, 전문가인 그런 법조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너무 특별 계시에만 우리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가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 대학 보내고 싶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어디 무슨 대학 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나 어떤 대학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그 대학들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결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기준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대학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셔요. 또 그런데 이제 전문가를 찾아봤더니 A 대학이나 B 대학이나 C 대학이나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도가 있잖아요. 이도가 제가 길을 알아서 이도가 걸어갑니까? 아니면 이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길을 아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길을 잘 알고 있는 엄마와 같이 길을 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엄마랑 손잡고 가면은 그가 길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실까요? 욥기 21장 23장 10절 말씀. 그가 내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나니. 그래서 또 그 다음 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도저히 뜻을 모르고 길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가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뜻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물론 기도하시면 다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